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과연 또 무엇일까? 이것은 외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편지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했느냐? 다른 교훈을 경계하는 것으로부터 이 디모데전서 편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비추어서 신앙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라는 것에 비추어 살펴보면 결국 다른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내적으로 깊어지는 것과 상관없는, 그것과는 무관한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의 특징이 있죠. 변론을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고 마치 율법의 선생인 것처럼 교만해지고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낳는, 이것이 다른 교훈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교훈은 무엇인가? 성도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른 교훈이에요. 성도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바른 교훈, 건강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 바른 교훈의 본보기가 무엇이었느냐? 바울 자신이 말한 자기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고 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너를 부르신 부르심의 확신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영역이 어디인가? 그 영역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이지만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아뢰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통치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을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아무한테나 하지 않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부탁합니다. 아프다, 권위 있는 의사를 찾아가요.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 돈 관계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건강이 근육이 안 좋다, 그럼 운동 지도사를 찾아가요. 그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권위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과 이 문제와 이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진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고 동시에 은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세상 권세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만.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그런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대통령도 못 갑니다. 저와 여러분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에 비추어서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여전히 내 삶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힘을 갖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넉넉히 나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방법을 따라 내가 해결하겠다고 이 자리를 마치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냐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경험 그리고 내 어떤 생각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게 바로 기도인 거죠. 그런데 너무 어려운 게 뭐냐? 기도가 어때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을 겪어도요,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면 날마다 내가 싸워서 나가야 될 영적 싸움의 현장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도로 무장하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싸움의 현장이고 훈련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하는 수제자들이 막 깨워서 주님의 기도를 도운 게 아니라 깨워놓으면 또 졸고 깨워놓으면 또 졸고 급박하게 하나님의 일이 막 몰려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 졸고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까지도,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키는 것까지도 뭐라고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 이 일에 개입하고 참여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철저히 내가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의 고백의 첫걸음이 바로 뭐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과 교회가 드려야 될 기도의 모습을 4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4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과정, 이런 절차, 이런 내용을 꼭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은 뭐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4가지를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로까지 이르러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4가지 기도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 간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하라는 것은 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헬라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잘난 척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절실함입니다. 절실함, 긴박함, 막 깜짝 놀라서 막 뛰쳐나와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간구입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의 모든 결핍, 먹고 살 거 없고 죽게 생겼고 난리가 나고 일대 막 달려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라고 말하죠.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기도, 모든 일반적인 기도가 뭐예요? 여기에 나오는 프로슈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특별한 긴박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일상의 기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사실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또 아뢰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 뭐 해야 돼요? 프로슈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의 쓰지 않는 단어 도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중보적 기도를 프로슈케가 아니라 뭐예요? 엔톡시스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 단어는 거의 성경에 쓰이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로마서 8장입니다. 성령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간구한다. 그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도고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의 기도는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예요. 그것을 도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보 기도예요. 중보적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필요를 넘어서서 공동체, 또 교회, 또 이웃, 열방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도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감사죠. 감사. 감사는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행하고 하나님의 행하시고 있음을 행하실 것임을 이미 행하셨음을 믿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양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기도의 네 가지 형태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한나를 잠깐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나 누구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돼요. 통곡하며. 그래서 어느 정도냐? 엘리 제사에 더 술 취했구나.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한 것이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 뭐예요? 아들 때문에 기도해요. 아들이 없어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분인나가 맨날 자기를 격동시키니까 열받아가지고 서러워서 그래서 기도를 한 게 바로 한나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울며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결국은 그렇게 몸부림치며 구한 아들을 어때요? 얻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막 치마폭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고 성전에 성장하도록 엘리에게 맡기고 결국은 그 사무엘은 성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또 왕을 세우는 그러한 한 시대를 정말로 가름하는 그런 선지자이고 제사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한나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귀한 아들을 받았는데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그건 내가 영원히 갖고 싶잖아요. 그렇게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기꺼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한나는 결국은 자기 결핍 때문에 아들이 없어요. 이 여인으로서 처절한 결핍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으나 자기 일신의 문제를 갖고 뒹구르며 기도를 시작했으나 그 기도가 하루, 이틀, 3일, 4일 깊어지면서 어느 자리로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때요? 만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치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목사님은 기도를 막 열방을 위해서 막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출발은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나의 문제, 나의 결핍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왜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하느냐? 문제만 조금 풀리고 내가 막 쪼였던 거 한숨 돌리게 되면 그 자리 안 지키는 거죠. 아이고 됐네. 또 가. 또 막 와. 어쩌고 저쩌고 또 가.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 자리까지 어때요? 깊어질 수 있는
시간과 녹익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내 문제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정말로 절박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무슨 문제 그거 들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소박한 기도, 연약한 기도, 부끄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르는 기도의 뭐예요? 출발의 자리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마음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데일리 월십 노트 쓰자 해도 여러분 안 될 때 많잖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안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며칠 안 됐으면 오늘 하면 돼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뭐라고요? 오늘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읽고 오늘 살고 오늘 은혜 받고 넘어가. 그 은혜가 일주일 열흘씩 보장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뭘 살아요? 오늘을 사는 거죠. 매일 1년을 목표로 하지만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거는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 문제 들고 나와서 어느 현장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그 일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로 내가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첫 번째 현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내 근심과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내 마음에 떨어진 말씀 새가 쪼아 먹도록 빼앗기고 내 마음밭에 떨어진 약속의 말씀 가지던 불과 엉겅퀴에 다 날려보내고 내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 단단한 견고한 나의 생각의 진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썩어서 말라서 죽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어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통치자가 내 인생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요즘 한 달 동안 저 운동 안 갔어요. 그랬더니 몸에 티가 납니다. 기도나 말씀이나 다 뭐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기도의 근육이 단단해진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뭐냐? 기도는 제사정적인 삶의 사명으로 주어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1절에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가와 감사를 하되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첫째로 권하노니 이거는 둘째 셋째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지금 너에게 권면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 또 교회 공동체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또 임금들과 그렇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중요한 권면은 개인의 차원의 기도의 영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해야 할 기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죠? 공적인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금요 예배 때 내 문제도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이들을 위하여 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편지가 쓰여질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 권면은 매우 놀랍고도 매우 어려운 권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인들, 기독인들의 형편이 그렇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고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고발을 당해서 또 이간질을 당하고 그래서 또 로마 정부에게 또 문제거리라고 쟤네들은 문제거리야 이게 로마가 갖고 있는 생각들인 거예요.
그런데 황제 숭배를 또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로 인해 임금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받아들이기에 있을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다. 왜? 직접 몸으로 피부로 생명을 걸고 억압과 박해를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보통 네로 통치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네로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또 통치 후반으로 갈수록 더 잔혹해지는 것이 바로 이 네로입니다. 너무너무 잔혹한 박해를 실행했던 사람이 네로죠. 그래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이들은 누구예요? 대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할 대상이고 물리쳐야 할 대상이고, 이들이 없어져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지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이유를 여기서 2절 후반절 말해주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지고 우리가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예수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오면 박해가 줄어들 테니 우리가 평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는 거기까지 가겠지만 이 말의 의미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사자굴에 던지고 그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 하여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고 하여도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의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로 네가 죽는지 내가 죽는지 이런 마음을 갖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어렵죠. 자,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은 백성의 죄를 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흠결이 남아있으면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제사장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하나님 면전에 선다는 영광도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장이 들어갈 때 모든 백성의 죄를 안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의 죄를 안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의 죄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여기 12보석 12개 달고 피를 들고 죽음을 각오하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미운 놈 것도 들고 들어가고 속색인 놈의 것도 들고 들어가고 나쁜 놈의 것도 들고 들어가고 나 손해보게 한 사람 것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는요, 이를 악물고 내 생각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들어가는 자리가 뭐라고요? 그게 중보의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사장적 삶의 자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뭐죠?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하고 너를 위해 기도한 사람을 기도하는 그 정도는 누구도 한다? 이방인도 다 한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일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라도 위해서 기도까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 뭘로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까지도 품고 기도할 제사장의 삶으로 우리가 이미 초대되었고 그 삶 어때요? 살아가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책임이 있고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날을 정해서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날을 정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준 계기가 된 사람이 있어요. 사연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래도록 참 이해할 수 없다. 진짜 괘씸하다. 그래서 한편으로 애써 외면하면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달 반쯤 전에 너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딱 뭐부터 떠오르냐? 하는 꼴이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못된 인간. 이런 마음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내 삶으로 침범해 들어오지 않도록, 내 삶을 회방하지 않도록, 내 삶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날은 울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날은 분을 내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자꾸 매일매일을 기도하다 보니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1점도 거짓 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찢어져요. 너무 아파요. 왜 아프냐?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련한 거예요.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있는, 그게 그 길이 아닌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닌데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계속 악수를 두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미웠고, 그래서 한심스러웠고, 그래서 답답했고, 그래서 괘씸했는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 그 영혼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기도했을 뿐 진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영혼의 아픔과 그 안타까움을 내가 체휼하기까지 그 자리까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니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은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 관계가 저에게 어떤 결과물로 올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로 올지, 더 나쁜 결과물의 소식이 들려올지, 저는 그거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 일들이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결과물이 아니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싶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싶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가신 기도의 자리는 어디냐? 그를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어때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어때요?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임금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 이 상황에서는 그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누구지? 요즘 목사님 그래서 좀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고 추적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교훈의 힘이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미운 사람, 힘든 사람, 격하게 끄덕거리는 사람 제가 누군지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모든 방법,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하라.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제껴버리고 쫓아버리고 내쫓아버리고 그런 것으로 내가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당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어디 살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의 질서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임금들과 세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의 권위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때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고 내 위에 다 뭐 목사님 같은 사람만, 장로님 같은 사람만, 권사님 같은 사람은 내 위에 있지 않아요. 또 하나 믿는 사람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믿는 사람인데도 꼴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믿는 사람 다 해피합니까? 다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제가 여러분의 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저의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물며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거슬리고 거치는 돌과 같은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자리가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될 자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사장직 삶의 자리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통치 또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선 내가 그를 향하여 대적자의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와 이 관계와 이 위치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 어때요? 기도하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근데 상사야. 일 시키는 거 막 택도 없어. 바보 멍충이 같아. 근데 상사야. 내가 올려서 결제 받아야 돼. 그런데 어때요? 결제해주면 다행인데 또 리젝 시켜. 화나잖아요. 그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럴 때 그들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어때요?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어떤 평안한 생활, 마음껏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얼마나 열받겠는지 상관없이 얼마나 나에게 거짓되이 행하였는지 상관없이 얼마나 나에게 무례하게 행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 그 영혼이 그렇게 내 마음을 찢으며 아프며 긍휼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며 그를 축복하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근거한 복음 사역입니다. 이 기도가 나의 성실함,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자를 믿고 또 기도하고 원수 같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중보적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누가 앞서 이루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죠?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죠. 유일한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내가 이 안에 있는 물은 컵이 가는 대로 갑니다. 그렇죠? 이 안에 있는 물은 컵이 가는 대로 가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면 예수가 사는 삶으로 우리도 어때요? 마땅히 따라가게 되잖아요.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스펙이 아니라 내가 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길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는 어떻게 중보자가 되었는가? 어느 날 갑자기 중보자야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겪을 모든 것들을 다 겪고 그 자리에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대속물이라 이렇게 말하죠.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자가 아니라 뭐지? 성육신. 죄송해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과 그 섭리 아래 진행되고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나타난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흥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들은 갑자기 닥쳐진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에서 여러 가지 말해요. 대제사장이다. 더 좋은 중보자다. 새 언약의 중보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4, 25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분에게 영원한 직분이에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세워지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늘 속죄제를 드리고 지성소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오셨으니 그분은 제사장 직분이 어때요? 갈리지 않아요. 영원하셔요. 우리의 죄를 다 온전하게 다 어때요? 씻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 복음의 길을 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대제사장도 기운 없으면 기도 못하잖아요. 마음이 부패했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 못하고. 그런데 이분은 영원하고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예수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오늘도 여전히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심이라. 눈물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에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힘입어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그 기도를 누가 하신다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가 뭐냐 정리를 해보면 일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일신의 문제를 들고라도 나와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도록 맡기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의 자리에 계시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때요? 동참하는 일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뭐 선교지 나가서 깃발 들지 않아도 내가 가장 먼저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기도함으로부터 그 모든 복음의 사역이 어때요?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먼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세상을 이렇게 흘러보내는 그 사역에, 우리가 그 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것 때문에 모든 이들을 기도하고 복음에 참여하게 하고 그런 일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과 교회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되었다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맡은 일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조차도 어때요? 기도하는 거. 이건 타협했다거나 물러섰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채찍과 난파선, 40의 한대 감한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함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타협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맡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 부활 승천이며 또 그분을 믿는 개인과 교회가 기도로서 제사장적인 그 사명의 삶을 살아내도록 힘주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스승된 이 바울의 사명이다. 그것을 이제 디모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권인데 이 특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주님의 중보 사역에 참여하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나의 필요를 넘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그거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핍으로부터 시작하여도 우리가 이것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어때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적 사명을 갖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지하여서 기도의 싸움을 함께 싸우고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내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개인과 우리 한나무교회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먼 힘겨운 일이 아니라 내 삶의 결핍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담 갖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모든 형편들을 투덜투덜 하면서라도 몸부림치면서라도 주님 앞에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된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